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또 한 주간을 열어가는 첫 새벽기도,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역대하 6장 우리 22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솔로몬의 감사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 기도는 왜 하고 있냐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이제 드리게 되는 기도입니다. 감격 속에서 성전 건축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굉장히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전을 봉헌하고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이날이 속히 오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힘을 합쳐서 솔로몬 성전을 이제 완공한 것처럼 이제 원로 목사님 때 준비한 저 성전 부지에 꼭 저기가 가나안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꼭 저기가 가나안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것이 이제 속히 열리고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고 세계 선교와 또 이 지역,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성전이 속히 세워져서 이 기도, 이 솔로몬의 이 봉헌 기도를 저도 속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쁠까, 솔로몬은. 이게 얼마나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까? 왕 다윗 왕이 멸망했고 솔로몬이 그 유지를 이어서 사모하던 이 일들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성전 건축 완공을 하고 봉헌 예배드리면서 감사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의 내용은 어떤 소망을 이제 비는 기도죠. 근데 이게 내용들이 패턴이 같습니다. 패턴이 같아요. 이게 그래서 7번 정도의 패턴이 나오는데 거의 동일합니다. 구조가 동일해요. 어떤 일이 있거든 기도하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이 패턴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게 어떤 일인지는 22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오늘 읽은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 사건이 생겨서 와서 맹세하거든, 기도하거든, 이 소리죠. 주는 하늘에서 어떻게 하시고 들으시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래서 그 일들을 응답하소서, 처리해 주소서, 이 패턴이에요. 일이 생겼습니다. 와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듣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됩니다. 응답합니다. 이 패턴이죠. 24절도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족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자,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주님께 죄를 회개하며 간구합니다. 그러면 25절 주는 하늘에서 어떻게 하시고 들으시고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응답하소서. 요거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하면, 땅에서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거죠. 이 땅에 있는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하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자, 땅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땅에 있는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세요. 이 패턴이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6절 또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아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죄에서 떠나거든, 기도하거든, 이 소리죠.
27절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소서 비를 내려주소서 요거죠. 28절 메뚜기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주님께 29절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거든. 30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뭐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요거죠. 32절 이방인에 대해서도 기도하거든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3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뭐하시고 들으시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34절 적국과 싸워 더불어 포로가 돼서 뭐 끌려가거나 지게 되면 나갈 때 적국과 싸우러 나갈 때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35절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옵니다. 38절도 성전 있는 쪽을 이제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용서하소서. 39절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패턴이 이렇게 7번 반복이 되죠. 이게 이제 요게 요 때부터 생긴 전통입니다. 이 이전에는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었죠. 계속 움직이니까 법궤가 성막이 계속 움직이니까 어디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계속 움직이니까 그쪽이 어딘지에 대한 확정을 못하니까 있을 수 없는 전통인데 솔로몬 성전이 딱 세워지면서 어디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산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향해 기도하는 전통이 생긴 거죠. 예루살렘을 향한 뭐를 열고 창을 열고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다니엘 그렇죠? 예,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거든. 이 조서는 뭐냐면 어느 신에게나 이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어떤 주께 엎드리거나 기도하거나 그러면 사자굴에 쳐넣는다는 그 조서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왕의 어인이 찍혔다라는 것은 법이 됐다라는 거죠.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아는 총리 대신 다니엘이 이 법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고 왕의 어인이 찍힌 게 뭔 의미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 전통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보면 집에 들어가 윗방에 올라가 어디를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성전이 있어서 솔로몬 성전 그게 있어서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이게 이제 전통입니다. 전통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 다니엘의 신앙과 믿음을 보여주는 감사기도 하잖아요. 이 위기 속에서도 자기가 어떻게 될 줄 알면서 그러면서 이제 풀어갔던 믿음의 이 선배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이때 당시에 신앙인 믿음을 가진 백성들은 이 전통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요게 어떻게 다니엘의 이 전통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이제 세워진 전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거든? 여러 가지 7가지 이 문제가 나오는데 7가지 문제는 이 7이라는 게 완전수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일상생활, 인생을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그런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나라와 민족에 관한 문제들 모든 걸 포괄하는 그런 문제죠. 7가지 형태는. 그래서 완전수 7, 7 모든 인간사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통해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늘의 하나님을 찾아 이제 이 성전을 향해, 아니면 주님이 계신 곳을 이 성전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때 성전을 향해, 아니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이러한 역사를 위해서 솔로몬이 간구하는 거죠. 최초에 봉헌을 하면서 주여 이 성전이 그런 성전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간구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말씀대로 역사하는데, 자, 이전에는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성전에서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와서 향해 기도하면 능력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성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니. 이게 46년간 지었건을 네가 어찌 사흘 만에 짓겠느냐. 이 성전은 자신의 몸인 것을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게 되더라.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신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성전의 본질이 뭔지를 알려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죄의 사유와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예수를 통해 일어난 복음의 사건인 것을 이제 나중에 깨닫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를 향해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거든, 이 땅에서 일어나는 7가지 형태의 이 일로 상징화된 이 세상의 만사의 일, 내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가정 안에서는 내 자녀에게 일어나는 어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어떤 문제, 내 마음이 약해지고 기력이 빠지고 의욕이 사라지고 이런 문제들을 비롯해서 개인의 내면의 감정 세계에서 일어나는 아주 지극히 사적인 문제들을 비롯해서 셀의 문제, 기관의 문제, 부서의 문제, 어떤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 직장의 문제, 기업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 통일의 문제, 이 아시아의 문제, 이 전 세계의 어떤 문제든지 그것을 이제 주께 가져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요 내용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실까요?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죠.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중보 기도를 우리를 위해 하시면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 때,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요새는 정신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재정 문제, 물질 문제나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요 문제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밑바닥에는 정신 문제가, 현대 사회의 가장 골칫덩어리는 난치병은 정신 문제입니다. 사람이 멀쩡한데 정신적으로 우울해져요. 어떤 문제 탁 부딪혀가지고 의욕이 갑자기 쑥 사라져. 기력이 사라져. 믿음의 백성인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쭉 사라져서 인생이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그런 게 막 들어와요. 정신 문제거든요. 이런 게요, 멀쩡한 사람, 우리 같이 멀쩡한 사람도 어느 순간 팍 들어옵니다. 난데없이 찾아갑니다, 이런 게. 근데 그때 그걸 그냥 놔두면 병이 되는 거예요. 증상이 되는 거예요. 증이 되는 거예요. 증. 신경증.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누구에게나 온다. 저에게도 와요, 저에게도. 갑자기 힘이 축 빠져요. 근데 그런 게 올 때 어떻게 대응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죠. 이 표현은 우리식으로 하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함께. 그 증상이 딱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고요할지어다. 그 외로움, 우울함, 뭐 낙심 이런 게 순간 팍 찾아온다니까요. 이렇게 힘이 있고 능이 있고 막 센 사람 같아도 어느 순간 찾아와 버립니다. 남녀노소 다 와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걸 끙끙 앓고 있으면 병이 되고 증상이 되는 거예요. 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올 때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께서 내게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내주하시는 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문제는 뭐 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태풍 치는 파도 치는 그 갈릴리 호수를 잠잠할지어다.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명하셨던 이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나를 옆에 두고도 왜 그러고 있느냐라고 말했던 그걸 어제 말씀이었죠.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오늘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를 주셔요? 에너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밥을 먹고 떡을 먹어서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고 뭐 자녀가 잘 돼서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보이죠? 나중에 자녀 잘 되고 돈 있고 뭐 있고 건강 있고 막 그래도 뭔가 어느 순간 인생이 무의미해지는 게 와요. 다 잘 되는데 없을 땐 그거 있으면 될 것 같은, 다 있어도 인생이 허무합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그런 거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결핍되면 그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다 채워져도 인생 똑같구나, 그 생각이 딱 듭니다. 그럼 허무해요. 그러니까 자살하고 막 그래요,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진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의식이 갈 데가 없는 거야. 근데 믿음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와, 이건 진짜 어떻게, 그러니까 신이니까 이런 길을 내시는 거예요. 신이니까. 인간이 막다른 골목에 있는데 인간이요 영원히 살아도 허무합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아도 허무한다니까. 좋을 것 같죠?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다 잘 되고 영원히 산다라는 게,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산다라는 게 그 좋을 것 같죠? 안 그래요. 그 저주예요, 저주. 허무해요. 의식이 갈 데가 없다니까요. 남들 다 죽고 나만 더 오래 살아봐. 나 120년 산 남들, 내 친구 다 죽고, 그럼 되게 행복할 것 같죠? 오래 사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밀려오는 그 외로움, 시대가 안 맞는데 이미 뭐 이해가 되시죠? 시대가 안 맞는데 뭐 내가 살던 친구들은 다 사라지고 밑에 애들은 나 죽었으면 하고 기다리고 있고, 아유, 이게 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때를 맞게끔 다 수명도 조절하시고 다 이게 뭔가 전반적인 구조와 인간 생애를 이렇게 다 끌어가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오래 사는 거, 평생 사는 것도 그게 아닙니다. 허무해진다. 그러니까 그 감정이 인간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피할 길이 있잖아요. 어디? 아유, 예.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저분을 쫙 바라보는 거야. 우리 의식이 아유, 허무해 할 때 딱 주님을 바라보는, 거기서 뭐가 와요?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에너지. 인간은 그거로 사는 겁니다. 영적 에너지. 왜? 인간을 존재케 한, 이 보이는 건, 구성된 건 흙이라는 물질이지만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 루아흐, 영이에요, 영.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본성이 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 이걸 줄이면 영. 그 영이 살아나야, 영이 힘을 얻어야 정신이 반짝반짝해지고 육체가 젊었거나 연세 들었거나 상관없이 힘을 내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에너지, 이건 핵 에너지가 아니고 주 에너지야. 주 에너지. 핵 에너지는 게임도 안 됩니다. 원자력 에너지 게임도 안 돼. 주 에너지는 이 주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능을 얻고 힘차게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항상 힘이 납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일어나요. 세포들이 좋아해.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제 세포들이 좋아해. 아주 그냥 오장육부가 다 좋아해. 얼마나 감사한지 힘이 나요. 그냥 힘이 나는 것 같죠. 예,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힘이 나신 것 같아요.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 새가족들의 가슴 속에도 새겨지고 이게 진리거든요. 이 세상에 속아가지고 자꾸 딴 데로 가지. 애들이 이게 진리거든. 이게 진짜 진리예요. 이건 병상의 마지막 숨을 넘어가면서도 이게 진리예요. 딴 건 다 가짜예요. 딴 건 다 가짜라니까요. 안 돼. 그분에게 위로가 안 돼. 자식이 잘 됐다. 위로가 안 되는데 그냥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이제 죽음이 영원한 세계. 이 주님만은 진리라니까. 이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를 흘러가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서울제일교회 나아가는 앞길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우리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